따라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순절의 절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으로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게 되죠. 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구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굳건하게 결속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느끼는 거죠.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모든 절기, 물론 나중에 우리가 고난주간 속에서 성금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집회할 것이고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 성찬식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금요를 지나면은 다가오는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왜 회개하냐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또는 한 주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을 그런 깊은 회개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나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사순절을 또 어떤 모습으로 잘 보낼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 금욕적으로 이때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디 가도 안 되고 너무 뭐 그런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때에는 우리가 오락을 좀 행치 않는 좀 더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사순절도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며 보내면 좋겠다. 근데 너무 문자적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봄의 즐거움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꽃 보러도 못 가고 어디도 안 가. 아마 가는데 말은 안 하는 것 같고 막 서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과 아름다운 뭐 꽃들과 이 나무들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너무 자기 기분과 자기 오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자기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또 하루하루 이런 사순절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을 깊이 잘 묵상을 안 하는 시대에 갔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범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도들이나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도 할랄 음식 같은 것도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히잡을 쓰고 다닌다거나 또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우리만의 삶의 양식이 주일날 딱 예배 한번 오는 것 외에는 없는가? 그것은 뭐 정해진 어떤 것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 경건의 삶을 나름의 어떤 그런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잘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의 삶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 사순절을 왜 주님께서 이 긴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보여주셨을까? 결코 놓칠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그 생각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과 같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제자가 아닌가. 더더욱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이 쉽지 않거든요. 어렵지만은 함께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본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그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바울이 이것을 참 잘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절이지만 네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죽게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사망을 데려 들어왔고 그 사망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맛있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과 같아질까? 그런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유혹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나는 이 유혹 바깥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 자기 자아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나 또한 이미 이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미 죄를 지었구나, 내가 유혹에 빠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뼈아픈 그런 현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담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고요. 창세기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즉 이 모든 성경이 있게 된 원인을 적은 거예요. 원인. 즉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즉 아담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운명과 사망의 운명에 빠졌다가 아니라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담이다.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느껴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말을 동의할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동의가 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아가 아니라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들어왔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거기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가 나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막 힘을 쓰는지 용을 쓰는지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그 교만성. 왜 이것이 죄가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 죄를 성경은 원죄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죄라는 말이에요. 그 죄가 이미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빼버려도 그 죄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죄더라는 말이죠. 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 딱 대놓고 얘기를 하신 게 이 주제인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갖고 내 죄라고 말하느냐. 그게 왜 나를 죄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느냐.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를 설명해 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죠? 우리도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될 문제겠고요. 여러분, 이미 그 이야기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단독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담의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 하나님에게서 등진 사람. 에덴 동산을 나왔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상태. 이미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하도 많이 알다 보니까 말하는 그 죄와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의미를 서로 그냥 비슷한 걸로 봤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14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기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즉 아담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나는 무관해라고 말해도 당신은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는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에서 모세까지라고 딱 이렇게 기간을 또는 어떤 사람과 사람을 한정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의 기준점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 말하면 모세이기도 하면서 율법이 있거든요. 즉 이 유대 사회와 유대 신앙과 유대 세계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다른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선이요 의요.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의와 선을 구분하는 또는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즉 모세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이전을 말해버렸거든요.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더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율법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말을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은, 우리들의 일들로 바꾸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삶도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죠. 특별히 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강대국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가 막 나와서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또 그런 얘기가 막 나오죠. 이게 사람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막 그들을 동경하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하지만은 그게 한계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전쟁이고 사람 죽이는 거고 사람 옥죄는 거고 또 강탈하고 빼앗는 거고 그게 다예요. 거기 우리가 뭘 존경하고 따르고 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깊이 고민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죄인처럼 보이고 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돈만 밝히고 다 권력을 원하고 정말 사람들이 막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악마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곳곳에 보니까 각자의 자리 속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로 생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사는 우리조차도 내 것부터 먼저 갖춰놓고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집부터 먼저 마련해놓고 또 마련해놓고 한 10평만 더 늘려놓고 해놓고 한 10평 또 좀 더 늘려놓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기준 삼잖아요.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모아놓고 내 자녀들 살 목까지 좀 더 모아놓고 그리고 좀 뭐 이웃을 뭐 돌보거나 안 그러면 커피 한 잔 사거나 이 정도로 우리가 섬김이라는 걸 막 주제를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볼 때는 저분이 크리스찬이기를 막 이런 생각하고 그죠? 괜히 덤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보면 대단하거든요. 의사들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막 의사 막 하잖아요. 의사 되면 막 어쨌든 왜 그럽니까? 큰 돈 버니까. 근데 여러분 안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집안 대대로 의사여서 막 이미 이루는 게 많은데 그 기득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버린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서민들이 살아가는 시장 안에 시장 골목 안에 그냥 조그마한 정말 허름한 전선 다 나와 있는 그런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병원 열어가지고 동네 주민들 다 돈 제대로 안 받고 치료하는 그냥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뭐 치료비를 그냥 반찬 갖고 오고 뭐 채소 갖고 그 받아가지고 나눠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치과를 하는데 정말 본인이 치료하고 나가서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고 하면서 돈을 더 안 받으려고 그냥 최소한으로만 받으려고 하면서 치료는 온전하게 그죠?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살리면서 가급적 최소한으로 치료하면서 일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치과 의사도 있더라고요. 늘 적자야, 적자. 산부인과를 하면서도 이 생명을 낳는 이 기쁨, 이 놀라운 이 환희를 느끼는 그 자체로 이미 자기는 감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돈을 받으니까 간호사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산부인과 의사도 있더라고요. 좀 놀라워요. 선생 중에도 정말로 입시에 막 아이들을 몰아붙이면서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한 또 성적으로 아이들을 막 판단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양육하고 그 아이가 한 인격체로서 이 사회로 잘 나가서 자기 삶을 잘 살도록 돕고 돕는 그런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스승으로서의 선생이 또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은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그 한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청렴하게 헌신하며 오로지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며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는 또 그런 목회자들이 다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둡다 이 세상이 험난하다 말이지만 또 곳곳에서 소수이지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좀 더 그런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점점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바울의 말씀을 이 이야기에 딱 대입을 시켰을 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섬기며 살아도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다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꽉 뭉쳐 있는지 또는 자기가 얼마나 때때로 교만이 불쑥불쑥 나오는지 자기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몇몇의 의인을 빼놓은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볼 때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망의 그 힘과 사망의 권세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망의 힘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외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염세적인 그런 사고로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그냥 아담의 운명으로 죽고 말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아담은 바로 표징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담은 단순한 한 실존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주가 딱 달려있어요. 1하고 달려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1 또는 예표, 모형과 예표라는 겁니다. 아담은. 즉, 이 아담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하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첫 번째 아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바울이 이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근데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왕노릇이란 말이 14절도 나오고 17절도 나오고 21절도 나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에도 왕노릇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아담에게도 왕노릇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점점점 바울이 풀어가는데 생명의 왕권이 누구에게 주어져서 그 누가 왕노릇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의 제자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 왕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다 지나서 고난의 주간을 지나서 십자가까지 가셨던 이유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을 갈까 말까 그냥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셔야만이 그의 사람들에게 이 왕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사실 혼란스러우셨지만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사순절 가운데 다 믿음의 흔적으로 이 은혜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의를 덧입은 자들만이 왕의 고난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이 길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중 받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의를 덧입은 것이다.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칭의라는 말이 그저 상투적인 하나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의 권세와 이 큰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때 은혜의 크기를 느끼는 거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냥 고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즐거움,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이 무겁고 무거운 그런 짐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기쁨과 충만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과연 이것은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충분히 또 우리에게 가능한 사건임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변모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이야기, 변화 사건. 바울은 골수 유대 교인입니다. 누구보다 저 끝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저 끝에서 정말로 뼛속까지 유대주의 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율법을 신봉한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의 세계관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다른 시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든 세계관이 한숨에 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굳은 심령과 뿌리 깊은 그 유대주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깨어질 줄 몰랐던 겁니다. 단순한 변화일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무슨 변화,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좀 더 나은 성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완전히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죠. 좀 나은 발전, 조금 나은 큰 성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알았던,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오직 이 율법의 세계만이 모든 세계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온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보다도 더 철저했던 이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든 경험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서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느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산상변모주의를 지나고 그리고 명절 연휴를 들어갔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교우들께서 많은 문자들 주셨어요.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명절 인사가 아닌 문자가 하나가 딱 온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의 이전 설교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이전의 설교는 뭐 그런 은혜를 못 경험했는데 이번에 설교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쏘쏘한 그런 설교였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문장을 딱 볼 때 한 실존이 빛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구나.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아, 참 놀랍다. 놀랍다. 말씀이 좀 딱딱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전달자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이건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제자들은 새롭게 경험한 거거든요. 그들이 늘 믿고 늘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산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경험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던 또 성도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한
간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보던 것이, 늘 듣던 것이 어느 날은 새롭게 들리는 날이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보일 때가 있고 새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 여러분,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의를 경험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를 덧입은 자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 이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고 왕과 같은 이 놀라운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참 평안이고 참 자유라는 것. 어떤 문제가 없음으로써의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순절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